드립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누구나 다 어쩌면 믿음 때문에 더 많은, 더 큰 고난을 겪는 인생이 될 텐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오늘 말씀이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요사이는 아픈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서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가정들이 아픔을 겪는 상담을 좀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치루어야 하는 그런 차원의 아픔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참 많습니다. 아픔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고난은 왜 있는 것인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믿는 사람도 인생의 고난이 꼭 있어야 하는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쳐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무슨 말을 가르쳐 주시는가?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부분을 생각을 하면 욥은 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아마도 가장 혹독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욥은 가장 인내성이 또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보기 힘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하도 강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들은 어떤 종류가 됐든지 암만 삶을 뒤흔들어 놓는 광풍 같던지 욥은 이 믿음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 고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나는 넉넉히 이기리라. 이런 강철 같은 믿음과 인내성으로 이겨나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당초 뜻하신 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또 욥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시련은 있었지만 몸과 마음과 가정과 유업이 다 망가지기도 했지만, 이런 시련으로 시작하는 삶이었지만 이 시련이 너무도 오래고 갈수록 더욱 감당치 못할 고난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신실하심, 나의 믿음과 인내와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이 솔로몬의 참 영화로운 그런 글들보다도 이 성경의 지혜서의 표본이 되는 영예까지 누리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예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인내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긍정이건 부정이건 자극들에 대해서 쉽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 큰 재앙이 있다든지 사람들에게 크게 당했다든지 하더라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도 껑충껑충 뛰면서 금방 좋다고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인내성이 강한 사람들은
Patience of Job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모든 이 상황에서 인내성을 두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내,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두고 바로 믿음은 인내라, 이런 표현까지도 생겼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을, 인내를 믿음의 인격으로 꼽습니다. 욥에게 주위 사람들이 그 고난을 좀 이해시키려고 돕겠노라고 위로도 해봤다가 책망도 해봤다가 그러는 중에 아내는 아예 curse God and die, 아예 그냥 욕이나 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를, 다 믿는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에 있었던 일들이었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체험해보지 못한 바로 그 믿음의 정도를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대목 중에 하나인데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는데 원망스럽고 또 답답해서 죽겠노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면서 7절까지 자기의 간절히 바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론을 하면 나도 하나님을 이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도 내 말을 좀 들어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발견되고 이해되고 내 말대로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는 하나님, 어떤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답답하신 하나님이 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편하고 어떤 때는 용광로 같은 시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걸 믿는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11절 12절 내가 할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나는 내가 아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선책인 것을, 상책인 것을 나는 믿노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 보이시고 어떤 때는 안 보여도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내가 앞장서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러한 삶이 되겠노라고. 그 삶 가운데에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그 마음속에서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앙 고백의 결론을
13절,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욥의 신앙 고백을 따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바로 이 13절에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모든 것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섭리 가운데에 운행하시고 계신 것이다.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나 잘못하는 것 많아도 한 가지 내가 자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불변한 믿음, 하나님의 불변하신 은혜와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시면서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당신들 안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됐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내 마음을 아니까. 당신들 모르지? 나는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알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러면은 다 된 것이라. 이 이상 나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으면, 창조해 놓으시고 다 보기 좋으시다고 하셨으면 인생 가운데에도 최상의 복으로 항상 채우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맛보며 영락을 누리도록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지으신 뜻이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또 두고 봐라. 나도 그렇게 비참해 보여도 내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많아도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어떻게 하실런지 언제 하실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도 좋지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욥이 인내성이 있는 친구인 것은 알았지만 저건 좀 바보같이 보인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욥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확신의 이유를, 왜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난의 겹 가운데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욥에게는 간단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하시는 것이고 나는 내가 아는 바,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바 그거 하는 사람이라. 이 고백을 11절과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을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난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 분명히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무엇이고 이런 또 고난의 이유, 풀려날 방법들 우리가 다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다는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상담하는 가운데에도 그렇습니다.
같이 마주 앉아서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 세상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많은 죄와 많은 고난을 겪는 그 가운데에 인간의 서로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는 I don't know 하는 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만큼 더 절실히 필요해서 믿고 의지하는 표현과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기는 한데, 정말 힘들기도 한데,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며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런 표현도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근데 내 고난도 하나님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낙심케 하실 때도 있고 두렵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까 말했지 않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10절에 나는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면 고난이면은 어떻냐는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이 굳센 신앙의, 욥과 같은 굳센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믿는 일, 이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가 할 일을 깨닫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확신의 믿음이 비롯되는데 13절, 14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뼈저리게 아프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두렵고 너무 힘들고,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후에는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영원토록 더 크시다라고 하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자세는 예수님의 고난 속의 믿음의 고백과 흡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가능만 하시면 이거 감당기 너무 힘든데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면케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that wasn't the end of his prayer. 여기에서 그 문장이 끝나기 전에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 우리 인간들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말. 내가 나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보다 영원토록 나를 더 위해서 더 잘 아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문은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도무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후에는 가장 선한 결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니까 이 믿음만큼은 붙들고 놓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좀 고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선한, 가장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심을 믿으니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이것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비롯되는 평화와 확신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거스틴은 이 믿음을 정리했는데,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강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더 공부하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도 좋은 믿음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것을 초월하는 욥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낫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골프를 잘 치려면 골프 선배가 되시는 분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말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세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keep it on the fairway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fairway에 두고 거기에다가 쳐라.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멀리 가서 빗나가는 것보다 좀 짧게 나가도 keep it on the fairway. 두 번째는 just chip out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페어웨이에서 벗어나서 나무 뒤에 가서 공이 붙어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무리해서 저기에 한 스트로크를 아끼려고 그린을 향해서 치지 말고, 조금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just chip ou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페어웨이로 나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et the club do its work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클럽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 디자인이 됐는가 하면, 물론 골프 치는 사람이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클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 디자인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려는 대로 부드럽게 그냥 원형으로 잘 스윙만 해주면 이 클럽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디자인된 대로 저기다가 잘 갖다가 놔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keep it on the fairway, just chip out, let the club do the work.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그린이 잘 보이는 그러한 위치에서 골프를 치도록 하여라. 그린을 잘 보게 되면은 골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도 있고 쉬운 게임이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인생관에서도 굉장히 참 적합한 그런 애드바이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인생에 성공하려면 keep it on the fairway, 욕심 부리지 말고 정도로 가자 하는 말이 참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빗나갔으면 우선 정도로 돌아와라. 회개의 삶을 살자. 여기서 무리를 해서 내가 꾀를 부려서 지혜를 짜내서 무언가 더 빨리 더 쉽게 가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애당초 우리가 빗나갔으면 그 정도로 돌아오자. 그리고 let the club do the work. 나 할 것을 최선으로 다하고, 그리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일 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자. 믿어도 된다. 그래야 잘 된다. 그린이 잘 보이는 골프 스타일이 좋다고 했죠. 바로 이렇게 keep it on the fairway, 정도로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면 우리는 천국이 보이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재밌죠? 기도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탁을 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인생에 성공하라고 주신 기도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기도가 되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라.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받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회복의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리라. 인생의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건 올바른 신앙관을 만들어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우선을 두고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이것을 늘 표대로 삼고 기도하는 삶, 신앙이 성화되어 가는 삶, 이 삶이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오늘의 삶도 승리와 평강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룬 주 기도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많이 이 디벨롭이 되는 신앙관 중에 바로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좋은데,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다 보니 나도 너무 죄로 가득 채워 있고 우리가 무슨 소망을 이 세상에 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냥 흥청망청 별로 상관을 하지 않고 오직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만 포커스를 두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노스티시즘이라고,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삶이 됐을 때에 나의 삶도 괴롭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이 되는 이러한 인생이, 이 인생 자체가 그냥 괴롭고 그냥 이런 모습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균형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균형을 잘 이루어 사는 것이 참 귀중하다.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큰 권능을 안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균형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도 하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도에 벗어난 나의 삶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도도 해라. 그런 삶도 중요시 여기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노력하여라. 그 다음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 원어의 그 기도문 속에서는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같은 뜻을 그대로 번역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그래서 어떤 이 주기도문의 원문에서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빼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1930년에 이것을 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서 대개라고 하는 말,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을 잘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고로, 그러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자, 악에서는 벗어나는 삶을 살자,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살자 하고, 결론적으로 마치 숭령과 같이 그러므로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대개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별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도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나라와, 그러므로 고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기도의 패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맺는 기도문과 신앙생활이 됐을 때에 그런 기도 패턴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기도가 예수님 자신의 기도였는가 봅니다. 이 기도가 욥의 기도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느니라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첫 부분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느니라 하면서 믿음의 선조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 광야, 약속의 땅, 기생 라합, 기드온 비롯한 사사들 모두가 다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고난 중 극난의 생애들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느니라 바로 이 같은 고백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다 누린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욥의 간증과 같습니다. 다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매사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가장 힘든 고난 속에서라면 이 믿음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같은 간증으로 평강과 만사 형통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복되고도 삶 가운데의 모진 풍파와 같은 아픔들과 고난의 장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신앙 고백으로, 이 헌신으로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모든 고난을 이길 나의 승리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